지난 우리 27장 사실 24절 우리가 늘 중요하게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붙잡은 로마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 하나님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응원하실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을 깨닫고 붙잡고 걸어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 또 성경에 있는 전도, 성경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응답, 성경에 있는 그 제자들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짜 복음화 운동, 문화 운동을 하나님 237 치유 서밋에 이 성전을 가진, 뜰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여러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사도행전 27장부터 여러분 꼭 본문을 한번 쭉 묵상해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에 남은 여정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그 길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나의 산업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죠. 나에게 뭐가 있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고 또 없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내가 가진 게 지금 이번에 전도자 그런 말씀하셨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있거든요. 영적 문제는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많고 힘은 없고.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늘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세상 지식은 있는데 영적인 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영적인 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세상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내게 없으면요 돈은 많이 벌겠죠. 수단은 좋겠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살리는 시간, 살리는 여러분요, 여러분도 모르게 살리는 나에게 세상을 살리고 살리는 답이 없어요. 뭐냐? 늘 죽이는 습관만 나에게 있는가?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람 관계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요? 네. 살리는 답이 없어. 살리는 일이 있기보다 늘 뭐요? 죽이는 습관. 나 자신을 먹는 거나 모든 생활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뭘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모든 거 뭐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해나가는. 뭐 많은 것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습관 하나 뭐 어디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늘 낭비하는 습관은 이 삶은 되어져도 여러분 예를 들어 저축하는 삶이 안 되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지금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없는지 알고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있겠지만 이걸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제는 이걸 볼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 눈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망대, 내 안에 교회에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미 와 있는 게 그거 조금만 가지고 이제 이 힘을 얻고 답을 누리고 조그만 올바른 삶으로 여러분 조그만 복음 안에서 여러분요 나를 살리는 습관을 조금만 회복하면 여러분이 보유한 망대의 응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걸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망대가 이미 우리 안에 서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함께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삶을 지금도 성령께 인도하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가 없냐?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도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자꾸만 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서는 거라. 그래 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뭐요? 능력보다 하나님 기도를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전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게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다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여러분에게 뭐요? 문제가 응답의 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서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조금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입니다.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 없어요. 실패 안 돼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반석 그리스도. 아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제 오래전에 좀 기도해 왔던 한 사람을 하나님
또 현장에서 이렇게 잠깐 만남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영혼을 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캠프의 눈으로 모른 걸 바라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는 귀신이, 지금까지는 사단이 당신을 끌고 다녔을지 몰라도 이제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속에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됐냐? 하나님의 성전, 보좌의 망대. 아멘.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고백을 안 해. 날마다 고백하세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의 열쇠. 이걸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현장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한 겁니까? 늘 부족하다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채우실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까? 내 그릇은 막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릇은 다 하나님이 주신 뭐요? 성전이요. 여러분은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 그릇이 작다 크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 나는 막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라니까. 연약함에 잡힌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 수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믿는 믿음이 힘이죠.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리는 습관만 조금 회복하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그것만 회복을 해도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요. 그리고 나는 외롭다. 외로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기회고 시간표예요. 아멘. 외로움을 느끼는 건 건강하대요. 외로움을 느끼는 건 건강한 거래요. 왜? 뭔가요? 사랑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인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 없다고 외로워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여정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냥 외우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 멋 없다, 멋 없다. 여러분 계속 없는 것밖에 안 보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뭘 못하겠습니까? 자기 가진 배경, 가문의 배경, 지식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배경,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배경,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요? 하나님 없어도 한다니까요. 없어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걸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는 뭐요? 그전에는 내가 이 권력이 힘이고 그 배경이 힘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요, 뭐가 있고 없고 빨리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뭘 가지고 뭘 중심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빨리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그래, 맨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게 영적인 힘을 누리는 비밀이고, 이게 영적인 답이고, 이 속에서 진짜 나오는 습관과 힘을 키워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성전. 그래, 이제는 뭘 남겨요? 여러분의 신앙에 갑절의 달란트를 맡긴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뭐 이게 뭐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저는 그래서 예전에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도 잘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더라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정리하고 기록하고 남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갑절이나 남길 수 있는 응답,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들, 그 여러분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전부 이걸 가지고 세상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곁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데,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맨날 불신자 퍼마시고 놀고 다니는, 늘 외롭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의식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내 곁에 늘 그런 관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갑절의 달란트를 남길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 어떤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갖고 왔어요. 2달란트를 맡겼더니 4달란트를 남기들어 갖고 왔어요. 1달란트를 가져간 사람은 뭐냐? 땅에다 파묻어놨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어디 도둑질해서 내가 구하는 줄 아느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버리고 다 뺏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맡긴 거, 그거 가지고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전도와 선교 위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갑절이나 남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후대에 살릴까? 내가 너무 아파버리면요, 힘들어버리면, 늘 여기에 매여 있어버리면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보좌의 망대, 이거요, 이 답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누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외로워도, 따라합시다, 문제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대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늘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육신에 취하고 세상 육신적인 것에 막 가 있으면서 뭐요, 힘은 거기서 다 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감당하는 그 일을 요청할 때는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반대로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얼른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뭐냐, 이 일이 또 가이사 앞에 당연히 안 섰겠습니까? 그리고 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 우리 성도들
불신앙이 아니라 좀 못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행.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냐?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또 동역자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한, 마지막까지 감옥에까지 함께 따라 들어간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제자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보동식이 되고 비밀 결사대 Holy Mason Remnant Ministry 3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함께.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바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창대교회와 함께 정동훈 목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부탁하신 237 5천 복음화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교회 운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강권하셔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 방법이 그거니까, 내용이 그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이 보유한 망대를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야 될, 여러분, 갑절의 달란트의 응답입니다. 그래,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이 사람들이 이제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야, 좀 기다렸다가 출발하자. 지금 가면은 우리 배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좀 가지 마자. 9절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이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군인이라. 그 군인이 누구 말을 더 듣겠어요? 전도자 바울 안 믿는 거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렇게 이제 가면, 왜냐? 일단은 뭐냐? 겨울을 나기가 좋은 곳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제 다른 것도 또 있지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라. 눈앞에 있는 뭐 현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제 경험상 볼 때 이렇게 가면은 미항에 갈 때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경험대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관측과 이런 데이터들을 그렇게 통해서 되어지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돼. 왜? 데이터와 관측된 그런 것들을 통해 미리 대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또 진짜 재앙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그걸 전도자는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 조금만 믿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금만 들으면서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하시는 부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교회를 다녀도 전혀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어쩌면 지금 오늘 3번 이 결론이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번, 하나님의 은혜 입는 성도. 은혜만 받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저는 일단 일본에서는 항상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가진 게 뭔지를 축복하고 설명. 이게 1번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2번은 뭐냐?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봐요. 성경 본문이, 성경이 이렇구나. 여기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결론입니다. 이걸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과 이 본문과 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세계복음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3번의 응답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요. 여기까지 알고 성경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갑절의 달란트를 내게 주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동참하면서 이 교회와 함께 남겨야 될 이 달란트의 진짜 응답들은 못 듣는 성도들이 많다. 교회만 다니는 거라. 교회의 일과 복음을 위한 일과는, 교회의 일정과 전도 일정과는 나하고 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경의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도 함께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강풍이 아니고 광풍을 만나대. 미친 바람이라. 이게 유라굴로예요.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이 얘기. 증거가. 자, 그래 이제 이 광풍을 만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배 몇 명이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276명. 다 죽게 된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버려놨던 거,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 지식, 살리는 답은 없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 배에 실어 있었던 모든 짐들,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요,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찾고 누리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멘.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천사가 내게 말하고 일러줘요. 여러분 보세요. 보좌에 망대가 세워진 거라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풍랑 속에 있어도 기도의 망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셨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이 전도하면서 이 바울을 통한 복음운동과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제자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백부장 복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배를 지금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저 로마에 갔을 때도 그렇고 가택연금을 허락해 주거든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자, 276명 중에 10분의 1이라도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들었겠지. 할렐루야. 다 내게 주었으니.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진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항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 목사와 함께 이
237 교회운동의 항해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믿어지면 안심이 됩니다. 아멘. 정목사 믿지 말고 정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안심해라 이라니까.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런즉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뭐죠? 없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아픈 겁니다. 맨날 우리도 모르게 이게 걸려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없다고. 외롭다고 합니다. 빨리 생각 바꿔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그리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러냐, 멜리데 섬에 걸리고 멜리데 섬에서 또 멜리데 섬에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 그 멜리데 섬을 거쳐서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래, 로마에 가서 이제 언제 가이사를 만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먼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뭘 얻었더라?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뭐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 웃었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로마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믿음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오는 거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걸 옆에서 누가가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함께 이 은혜 입기를 바라고 또 주의 종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요,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에 서 있고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죠? 제 마음이 사실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일꾼이, 중직자가, 성도가, 렘넌트가 방황하잖아요. 사실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오늘 성도들이 로마에서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위어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요, 저는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함께 섬기고 함께 응답 받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중요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잘 몰라, 전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속해 있는 이 파가, 이 너희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사상이,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를 가더라도 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이 함께 속해 있는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뭐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거라고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뭐해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데 옳거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장님이 복음 전해주는데 옳거니 그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고 그만 하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도 다 해봤다고,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그렇죠, 토를 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옳거냐고 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아쉬운 게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낯뜨겁고 때로는 창피를 당하고 무안을 당하면서, 그래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복음 전해야 돼? 말할지 모르지만 전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참 복음을 전하면, 따라합시다, 그런 소리를 당연히 듣는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듣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전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쪽팔려요? 그 쪽팔린다는 말도 그 맞는 말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데 내가 복음 전에 저 사람이 나를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쪽팔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은 예배하신 제자를 찾는 게 전도지, 반대하는 사람을 찾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복음 위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진짜요, 내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감사를,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진짜요,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 좀 전에 복음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말을 안 해. 왜? 무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까 봐.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그래서요, 저는 우리 지금 중요한 일꾼들과 지금 제 계획 세우고 있거든요. 매주 복음 제시, 그 미션 다 가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내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다시 말해, 일주일에 최소한 복음을 전해보려면 부끄러움과 창피한 거 몇 번씩은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응답 받아야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제자와 예비된 자 붙이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뭐 하는 사람이요? 반대하냐, 반대. 그런데 반대하면서도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하고 눈도 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전도하고 로마에서의 사역과 바울의 마지막 일생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이태란 말은 2년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 군인을 한 명 붙여놓고 가택연금을 시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람을 만나는 걸 허락해 준 거란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가 55세에서 56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55세에 이제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7세에 석방이 되어서 약 4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레데, 밀레도,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 니고볼리.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모데전서까지 기록하고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제는 이 로마에 와서 또 그동안 돌아왔던 그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쓴 게, 2년 동안 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전도 사역 이후에 또 잡혀요. 61세, 62세 드로아에서 이제 잡혀서 다시 2차 로마의 투옥이 되어지죠.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67년에 AD 67년 바울의 나이 62세입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단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두대, 목을
올려놓고 목을 잘라 죽이는 겁니다. 작두. 그 단두대 위에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기에 달려갔는데, 오늘 목사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그냥 죽어도 참 어디 길거리에서 넘어져만 죽어도 뭐 객사라고도 하고 저 사람이 인생이 참 안 됐다고 말할 건데,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망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간 전도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길, 아까 말했잖아요.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풍랑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의식주 중심으로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애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렘넌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도 아닌 미친 신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말하는, 지금도 이 세상은 지금도 미친 바람이 불어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광풍을 잠재울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절대망대를 세운 한 사람, 교회,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어떤 바람을 만났습니까?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미친 바람 속에서요, 자기 나라도 없이 떠도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의식주를 쫓아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진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와 있고 고창에도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수천 명이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237, 자기 질병, 몸의 질병 때문에 풍랑을 만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이 풍랑을 만났다니까. 후대들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가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세워야 된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일어나면 된다니까요. 이 현장을 보는, 지금 현장과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이 지역을 바라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할, 오늘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만큼, 여러분 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만큼, 강단을 통해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그 강단 메시지를 듣는 중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해보시라니까요. 낮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일도 하겠지만
이 일과 그 많은 사람과 그 만남 속에서 무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3응답의 시간을 딱 가지는 겁니다. 문제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가 응답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망가야 되겠죠, 문제가 오면.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풍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3일째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는데요, 뭐요? 10일 동안이나 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10일 동안이나 그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 계속 떠서 다녔다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뭐요? 276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갈등이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갈등을 허락하시는지 찾아보세요. 갱신할 기회입니다. 위기요?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 참된 기회를 자꾸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3세팅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플랫폼, 파수망대, 이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가 이제 실제로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게 하실 겁니다. 아시아 교회,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의 교회,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플랫폼 파수망대 한테가 세워지는 응답을 역사적으로 남겼고, 또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정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도행전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하나님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풍랑 만난 시대에, 광풍을 만난 시대에 하나님, 나 육신 성공을 쫓아 미친 바람을 쫓아 지금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 수많은 세상을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세상을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저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이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를, 남은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또 저들을 찾아 전도의 여행을 떠났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캠프 인생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